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갑시다 하고요, 남의 집에 담 넘으면 수당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갑시다. 남의 집 담장 넘으면 수당합니다. 여러분, 남의 집은 넘지 마시고 교회의 담장을 넘으세요. 넘어서 세상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요, 뉴 노멀 시대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역병 이후에요, 우리 일상 속에 이렇게 코로나가 감기와 같이 흔한 질병으로 자리 잡고, 또 새로운 표준이 이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과 경제와 문화와 이 생활 속에도 새로운 질서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종교 단체들과 각 교단이 이제는 노멀 시대의 변화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나온 이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요, 건강한 교회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도 건강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문을 닫거나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작년에만요, 한국 교회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작년에만. 심지어 기독교 웹사이트에는요, 이런 광고들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도 한번 보실 수도 있어요. 인천에 작은 교회를 넘깁니다. 현재 10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개척 자금이 준비된 분만 연락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정상적인 목사를 청빙하는 게 아니라 무슨 비즈니스 가게를 넘기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판다는 광고입니다. 다시 교회가 뛴다라는 책을 쓰신 서기련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만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 200만 명이 있대요. 근데 그 청소년 중에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7만 6천 명에 불과한 거예요. 3%예요. 3%. 3.8%라고 그러는데, 이 수치는요, 성교학에서 어떻게 규정합니까? 미전도 종족으로 규정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치라는 거예요. 이 수치가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수치가 바로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곧 다가올 미래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교단이 앞으로는 한국교회를 전망할 때 다 비관적으로만 전망을 해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래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사이렌을 켜고 구원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더 교회가 필요하고 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요, 오늘 본문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1800년부터 1900년까지 100년 동안에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요 10,000명이래요. 10,000명.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묘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약 480개의 선교사님 묘비가 있어요. 거기 480명이 지금 잠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같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워진 순교자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들의 미랄의 열매들이에요. 미랄의 열매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가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요, 허망하다 그랬어요. 고집 부리다가 죽었다고,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을 보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신 것을 그가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있던 이 교회를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성까지 복음을 들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는 교회 안의 복음이 아니라 어디? 세상 속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실로암 교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복음이 고이면 교회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요,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유언을 남기셔서, 유언이 뭐죠?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기만 하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고, 베드로의 선교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포에 3,000명이 돌아오고, 막 하루아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다 안주해버린 거,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져 버리시는데 어떻게 흩어져 버리시나? 유언을 그대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스데반 이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하다가요, 목이 말라가지고 가방에서 물을 꺼내서 그냥 꿀꺽꿀꺽 마셨는데 썩은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운동하는 분들이 계셔서 뱉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다 그걸 토해냈는데, 한 이틀 전에요, 이제 운동하다 먹으려고 얼음에다가 냉녹차를 이게 타놨어요. 타놨다가 운동 가려고. 근데 우리 막내가 재워달라 그래갖고 재우다가 제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운동을 못 가고 그날, 그 다음날에 운동을 가가지고 꺼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우려낸 물이 썩어 있더라고요. 병 안에만 들어있어도 물이 썩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같이 이들이 그냥 안주해버리고 편안함 속에, 익숙함 속에 그냥 거기에 마음들이 그냥 고여 있었어요. 그것이 자꾸 고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초대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요. 편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지만 능력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의 그 강력한 생명과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만 그것이 고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거 왜 주신 것입니까?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전도하고 이것으로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벌써 수년째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늦게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땅의 교회와 목사들이 다 타락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의 삶을 보면요, 정말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어요. 너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썩은 것이 아니라, 목사가 썩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수도원 속에 들어가 있는 속세를 떠난 은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예요. 마찬가지 우리들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가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지 못하면 복음도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여기서 그냥 우리만 조사온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생명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건 왜 주셨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 가지고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이 복음을 흘려주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테판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복음이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0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세계 인구의 약 33%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군가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거 우리 잘 모릅니다. 100방울을 떨어뜨려야 채워지는 이 컵이 있다면 내가 거기다가 101방울 물 떨어뜨려 가지고 그 컵이 넘쳤더라도 누군가가 거기에 100방울을 채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속에, 일터 안에, 구역의 전도회, 우리 교회 안에 나를 심어 놓으셨다면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죽음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가진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나만 받고 누리기에는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이 좋은 예수를 나만 누리고 맛보기가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누라고 그랬어요. 나누라고.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누시라는 거예요. 나누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주위에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 나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에게 먼저 손 내밀으셔서 미랄같이 죽어서 썩어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한 2절을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스테판이 왜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신명기에 보면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은 아주 극악무도하게 간음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또 패역한 자식을 그렇게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투석형을 처했습니다. 스테판의 죄목을 정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들이 돌을 던져 죽인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그런 그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나와서 그들이 시체를 장사를
지냈다면 죄목이 뭐예요? 똑같이 그들도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이. 근데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는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거, 그게 경외예요.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질 않아요. 그 특징이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존감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자존감에 있는 사람은 누구 눈치 보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밖으로 그들이 뛰쳐나와서 모두가 크게 울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이 말이에요. 수년 전의 일입니다. 투르키에서 3명의 자녀를 둔 46살에 독일에서 온 틸만 선교사님이 투르키에서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시다가 자신이 전도해서 개종한 투르키의 현지 2명의 사역자와 함께 무참하게 그가 살해당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요, 찾아왔어요. 무슬림이요. 극단 무슬림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더니요, 갑자기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와 둔기를 가지고 틸만 선교사님과 현지 리더 2명을요 300번을 넘게 그들을 칼로 찌르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선교사님을 3시간 동안이나 고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끝까지 예수와 복음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참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장례식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던 투르키의 기독교인들이요, 한 1000여 명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나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외치면서 1%도 안 되는 투르키의 그리스도인들, 숨죽여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투르키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들을 커밍아웃하는 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들은 30%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다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할 거 나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나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거 나도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속하는데 예수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러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감출 수도 없어요.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십자가 복음, 복음에 자존감을 갖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나누는 게 복음이요. 기쁨을 나누는 게 7절 8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개, 돼지로 여기던 게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마리아 성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 볼까요?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요, 빌립이 전했던 복음의 진수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해. 너무나 간단해. 뭐라고 빌립이 복음을 전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이 돼요. 아니,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아들이 있어요. 그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25년간 기자로 특파원으로 MBC 9시 뉴스 앵커로 살았던 조정민 목사님 계세요. 근데 50대 이분이 신앙을 하시고 63세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제가 있던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25년 동안 세상의 뉴스를 내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뉴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겠다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시게 됐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괴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장 큰 반응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사도행전 16장에 간수들에게 끌려가서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가뒀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것을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 사도행전 16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읽으시니까 좋죠?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라 그러니까 읽어서, 잘라 그러니까 또 잠을 못 자게 했다 이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 이 기쁨이, 이 큰 기쁨을 여러분들만 누리시겠어요? 이 좋은 예수를 여러분만 맛보시겠습니까? 오늘 빌립이 유대인이 넘지 못하는 담장을 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개, 돼지보다 더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그가 전했습니다. 왜? 자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쁜 소식 듣고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 교회의 담장 넘어서
세상 속에 복음의 폭탄을 던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에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상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상 주님께 맡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상 주님께 맡기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복음의 폭탄 던지게 하시고 많은 생명 구하게 하셨어. 민족과 열방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셨어. 넘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담 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